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 말씀은 창조의 결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 말씀은 창조의 최종 목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새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잠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한 천국에 대한 그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2절 27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즉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얻으신 그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주시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실패한 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시작하여 이들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일,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일, 그리고 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신 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신 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성막을 지어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는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장차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상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표로서 보여주셨던 것을 이제 때가 되자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실제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요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 등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가를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어디까지 전개됩니까? 예,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전개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을 본받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자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온전히 구원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해석이다 혹은 하나님의 해석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가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은 계시록 21장에 연속으로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나누신 분의 잘못으로 오늘 본문을 22장 시작으로 분류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였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계시록 22장은 6절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째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네 개로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47장 1절로 11절 말씀을 그대로 띄워놓은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결국 어디에서 성취되는 것입니까? 예,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럼 47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든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고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해석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7장, 특히 47장보다도 전체 마지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집에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설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서를 근거로 해서 먼저 오늘은 첫째 말씀인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8절과 에스겔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9절 말씀 그리고 요엘서 8장 18절에서 각각 나타나는 마지막 날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에 대한 예언 장면을 결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47장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47장 1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말씀은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성전 구조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성전 입구는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물이 어디로 흘렀다고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변경을 했냐 그러면은 남쪽으로 어느 물이 흘러서 변경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서 성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한번 나오십시오. 나오면 왜냐하면 지성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니까 지성소로부터 출발해서 밖으로 나와보자고요. 밖으로 나오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먼저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을 지나오면 촛대와 떡상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분이 보면 그러니까 성전 쪽에서 보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노수로 만든 물두멍 10개와 큰 바다라고 불리우는 물두멍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성소의 구조에서 보면 남쪽 방향 한 귀퉁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분명히 물두멍인데요. 물두멍이 큽니다. 10개 물두멍은 적고 이것이 큰데 이것을 뭐라 그랬나 그러면은 바다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왜 이것을 바다라고 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이 바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홍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입니다. 그렇다면 홍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서 바다는 분명히 홍해죠. 그런데 재밌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답니다. 뭐라고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홍해바다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 홍해를 걷는 것의 의미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장면까지를 한번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연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마지못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면입니다. 결국 바로가 모세가 행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인 사건으로 손을 들고 항복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가만히 바로가 앉아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풀어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격을 하고 기어코 홍해 앞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바로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입니다. 홍해 딱 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홍해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로 들어가라니요. 홍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당연히 죽죠. 모두가 다 수상될 거 아닙니까? 아니, 바다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바다로 들어가면 다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애굽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미친 사람들로 보일 것입니다.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모두가 다 물속으로 들어가 자살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물에 수장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물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물 가운데로 평지로 걸어가셨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신가 그렇지만 이렇게 평면에서 지금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은 물이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빠져서 모두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쪽에서 보면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 쪽에서 보면 아니 홍해 바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바다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서 보면 물속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이 모세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세례를 무엇이라고 묘사를 합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모세 안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식으로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해서는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하고는 영영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여버렸어요. 떠났어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 가나안 쪽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살아났다고요. 우리는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나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기를 즐거워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예,
세상을 주겠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우리도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 그런다? 성도라 그런다라고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결국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백성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나아간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십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22장 5절까지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천국의 어떤 모습일까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성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따라오셔야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2장 1절로 5절 말씀도 누구에 관한 거예요?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사는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6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합니다. 지금 계시록 22장에서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던 거를 지금 계시록 4장 6절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리바다나 생명수 강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분명히 바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리바다가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유리바다, 생명수 강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요한계시록을 쓰신 사도 요한이 이 생명수 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생명수 강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생수의 강이 등장하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또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랬죠. 구름과 뭐예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근데 그 구름이 뭐였어요? 성령이다. 그런데 그 바다가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십자가도 지금 성경은 생수의 강이라고 묘사함과 동시에 또 지금 우리가 받을 성령도 생수의 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수 강을 성도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라는 것은 이 성령을 언제 선물로 받는다고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때는 주님이 아직 영광 받으셨기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는 때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강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정말 성취되었습니까? 예, 성취되셨습니다. 언제요? 오순절 날에요. 그리고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 우리가 오순절 이후 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 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은 또 그가 수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상 47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예,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된다고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결과로 우리의 구원은 주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한없이 흐르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새롭게 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발목, 무릎, 허리, 몸이 아주 잠겨서 건너가지 못할 강같이 흘러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성도의 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성화는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이 성화가 이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라갈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성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상태에서 사는데 어떻게 성화가 되어 가는가? 라고 말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예, 진보가 있다고요. 발전해 간다고요. 뭐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뭐라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경험할 그 경험을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너희들은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경험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고 계십니까? 생수의 강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감격하며 찬양하고 싶어하는, 예배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흘러나오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매일매일 자기 삶에서 하신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라는 건 누구예요?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러한 경험을 할 것이다. 자기뿐만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어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모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을 모든 성도가 경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합니까? 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낡아진다고요.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요.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자기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반드시 이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경험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경험은 영원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이걸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를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느끼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진짜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이 경험을 매일매일 살면서 할 수 있을까요? 예, 간단합니다. 뭐냐 그러면 이게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절대로 게을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1장 1절로부터 22장 5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서 정말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순종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다고요? 예,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뭘 느낀다고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정말 놀라운 그 축복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생수의 강이 우리에 비해서 영원히 흘러나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며 살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쫓아서 이 경험을 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며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순간서부터 영원히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